하나님 말씀은 시편 112편입니다. 시편 112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들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사람들의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영이 설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여기 복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 누구냐?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런 뜻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들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좋아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뭐라 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한다.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악인의 계획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율법을 기뻐하고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제때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한 거네요. 네. 뒤에도 나오지만 7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7절. 오늘 112편 7절. 그가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의 마음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네. 이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혹시 나쁜 소식이 들리더라도 나쁜 소식 많잖아요. 사건, 사고, 슬픈 일, 비통한 일, 나쁜 일이 혹시 들리더라도 이 사람은 걱정 안 한다. 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뭐 나쁜 일이 올 수도 있는 거지 뭐. 예. 욥이 뭐라 그래? 하나님께서 좋은 것도 주시고, 좋은 거 주신 분이 좋지 않은 일 주실 수도 있다. 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에 뭐 일이 잘 되고 잘 안 되고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니죠. 예. 글쎄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다. 2절에 보니까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크게 기뻐하는 사람은 후손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직한 사람들의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정직한 사람은 신앙 양심을 쓰는 사람입니다. 신앙 양심을 쓰는 사람. 그렇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난 정직합니다 하는 거하고 믿는 성도가 정직하게 하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세 번째는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고 그 의가 영영히 설 것이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대요. 어우,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예. 부자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믿음이 자라나면 그래서 그런 기도는 좀 어쩌보면 유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복을 받는 게 이미 복 받았는데 뭐 이미 복 받은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죠. 천국에 가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믿음의 일들을 다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저희들이 이렇게 새벽 제단 썼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예. 잘한다. 잘한다. 박수를 쳐주시는 겁니다. 예.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네.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또 저 같은 경우도 제가 할 수 있는 일.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도 부족하죠. 그래도 부족한데, 힘써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죄 짓지 말고. 뭐 복을 주세요. 그럼 복 안 주면 안 할 건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해요. 신학교에서 교수가 학생들에게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물어봐요. 그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신학교 졸업하고 신대원으로 이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교수가 이제 면접을 보는 거예요. 한 사람씩 들어와가지고 면접을 보는데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거야 뭐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명령? 순종? 명령 순종 아닌가? 믿음으로 살아야,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 여러 사람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면접에서. 그 질문을 하신 분이 김현보 목사님이세요. 고려신학교 신학생들 면접을 보는데 이제 신대원 올라가는 사람들 막 책망을 해줬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하는 거다. 감사해서. 우리가 천당 가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이미 천당 가는 건데 뭘 이렇게 이런 일을 맡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는 다 감사해서 하는 거다. 뭘 주시면 하고 뭘 주시지 않으면 안 하고 그런 거 아니지 않느냐. 네. 이 일은 감사해서 하는 거다. 감사. 감사한 사람이 뭐 따질 게 뭐 있어요? 주인한테 왜 이렇게 하냐? 감사해서 하는 사람은 따질 게 없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은 원인 중에 하나가 이 감사한 마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감사한 마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거 다 감사할 건데요. 이거 다 하나님께서
큰 그 에덴 동산을 다 선물로 주신 거 아니에요? 단 하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그것만은 건드리면 안 된다. 그거 아니에요. 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마귀는 그걸 뒤집어 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는 거 봐라. 그게 너를 미워하는 증거다. 너를 무시하는 증거다. 아니, 감사할 것은 절 얘기 안 해요. 이거 다 주신 건데,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그건 얘기 안 하고, 그거 하나가 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 은근히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짜증이 나고, 원망, 불평이 나고, 의심이 자꾸 들어오고, 정말, 나를 무시하는 건가? 나를 미워하는 건가?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이제, 이런 마음이 들어와가지고, 자꾸 이제, 시험에 깊이 빠지는 겁니다.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들어올 수 있어요? 아니, 한 가지만 가지고도 감사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참 감사할 것을 많이 주셨습니까? 이 감사를 싹 잊어버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셨을 거예요. 또 겉으로 봤을 때는 야, 저 사람은 참 행복하게 사는 것 같다. 저 사람은 얼마나 참 풍요롭게 잘 살고 있느냐. 그런데 막상 그 집안을 들여다보면 거기도 똑같아요. 예. 아니, 삼시세끼 밥 먹는 거고, 예. 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얼마나 넓은 침대에서 잠을 자겠어요. 뭐 얼마나 기름진 음식을 먹겠어요. 부자일수록 기름진 음식을 더 못 먹어요. 예. 오히려 밖에서 노동하고 땀 흘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냥 그래도 건강한데 편안하게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기사가 모는 차 타고 다니고 펜대나 굴리고 있고 그런 분들은 오히려 많이 먹지를 못해요. 소화를 못 시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기 막노동 하시는 분들이 더 건강하죠. 그분들은 뭐 그렇게 막 먹고 마시고 그래도 한숨 푹 자고 나면 또 일하러 나가고 건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을 주시느냐 복을 주시지 않느냐, 사실은 이러한 것은 이 믿음이 자라는 성도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죠. 이거 사실은 결론적인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해주실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 없다, 의심할 필요 없다. 부모가 믿음으로 살면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게 돼요. 믿음으로 책망하죠. 믿음으로 교훈하죠. 믿음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신앙 양심 쓰는 사람들의 자손이 복을 받는 거 당연하죠.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영이 설 것이다. 의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나가는 게 의입니다. 다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변의 사람 다 보는 거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은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이다. 어려운 일 생기면 믿음 안 지키고, 위험한 일 생기면 믿음 안 지키고, 평소에 믿음 지키는 거, 그건 다 할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와봐야 돼. 힘든 일이 와봐야 돼. 고난이 와봐야 돼. 아, 그래도 믿음 지키느냐? 아, 저 사람 믿음 지키는 사람이다. 저 사람 죽어도 믿음 지키다 죽을 사람이다. 예, 그거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가끔 나 목사한테 서운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저한테 왜 무슨 일 때문에 서운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 산기도 가는데,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산기도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창교에서부터 같이 생활하고 같이 봐왔는데, 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아니, 좀 만나려고 그래도 산에 가 있고, 전화하면 산에 가 있고, 그 산에 가 있으면 전화가 가끔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때는 안 오다가, 산에 있으면, 아, 저 산에 있습니다. 아, 또 산에 갔네? 아, 좀 만나려고 그랬더니, 아, 서운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산에 기도하러 가는데 서운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여름에 비가 이렇게 억수로 오는데, 또 산에 가고, 겨울에 그렇게 추운데 왜 이때 또 산에 하필 가느냐. 신경 쓰인다 이거죠. 마음 쓰이고, 신경 쓰이고, 이제, 걱정되고, 이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 이 사람은 산에 가는 사람이다. 정해진 거예요. 예. 그 말을 들으면서 돌아오면서 감사한 마음이 생겼어요. 야, 참. 내가 뭐라고. 나는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게 좋아서 간 건데, 그것뿐인데, 예. 야, 그 인정을 받는구나. 감사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겠죠. 예. 그 다음 정직한 사람이 있어요. 4절에. 정직한 사람은 신앙 양심을 쓰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친다. 아무리 어두움이 그 사람을 애워싸고 켜켜이 그냥 그 사람을 짓누르고 막 흑암이 와가지고 덮치려고 그래도 빛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무서운 사람이죠. 무서운 사람입니다. 빛은 불이에요. 불. 그렇잖아요. 여러분, 빛이 어디서 나옵니까? 지금이야 전구 이렇게 랜턴 같은 거. 사실 빛은 불입니다. 불. 여러분, 불이 났다. 작은 불일 때는 그걸 끌 수 있어요. 뭘 뒤집어 씌운다든지 소화기를 끈다든지. 근데 불이 커져 보세요. 또 끌 수 없는 불이 있어요. 끌 수 없는 불. 핵발전소에서 핵이죠, 핵. 핵 못 끄잖아요. 지금 후쿠시마 그 원전 다 녹아내렸는데 지금도 안 꺼지고 있는 거예요. 기계 다 다운시키고 다 했는데도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핵 반응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열기가 나기 때문에 계속 물을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식혀야 돼요. 식히는 게 아니고 그게 뜨거워지게 되면 다 녹아내리거든요. 건물도 녹아내리고 땅도 녹아내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계속 집어넣는 겁니다. 그게. 예. 그게 이제 소위 오염수죠. 오염수. 그 핵 봉들이 있는데 너무 뜨겁기 때문에 바닷물을 끌어다가 계속 그걸 말하자면
적정한 온도를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그걸 하는 기계가 발전기잖아요. 보일러, 양수기 말하자면 큰 그 발전기가 돌리는 양수기가 바다에다가 파이프를 꽂고 물을 땡겨가지고 계속 돌리고 있었는데 그때 지진 났잖아요. 쓰나미가 왔잖아요. 이 발전기하고 이 양수기가 말하자면 동작을 멈춘 거예요. 그래가지고 폭발한 겁니다. 그 지금 계속 물을 집어넣어가지고 그것을 식히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염수? 그래가지고 일본이 그 연구를 해가지고 그 오염수에서 들어있는 인체에 해로운 것들을 제거하는 기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물이 그 기계를 통과하면 대부분 그 인체에 해로운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제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마어마하게 큰 탱크들을 지어가지고요. 거기다 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바다에다 집어넣지 않고. 처음에는 그냥 흘려보냈죠. 시설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때도 사실은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막 흘려보낼 때도 그때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요. 지금은 저장을 해요. 저장하고 너무 지금 저장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이제 처음에 오래된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바다에 흘려보내려고 그러는데 이제 IAEA하고 이제 주변국들에게 허락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다 과학자들이 가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이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인체에 전혀 해롭지 않다. 오히려 중국에서 나오는 게 더 많고 우리나라에서도 흘려보내거든요. 고리 원자력 발전소 있잖아요.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에. 우리나라도 흘려보내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흘려보내고 있어요. 아무 문제 되지 않잖아요. 동해바다에 잡은 고기들 다 먹잖아요. 이 공기 중에도 방사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기 중에도 방사능이 있어요. 그거보다 더 적대요. 산속에 들어가잖아요, 산속에. 산속에 또 방사능이 많아요. 산속에. 이 바깥보다도 이 숲에 들어가면 오히려 방사능이 더 있습니다. 근데 야, 산속에 들어가면 방사능이 있으니까 산에 가지 마.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건 인체에 해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거보다 지금 적어요. 아무 문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에 선동되고 소금 사재기하고 생선 안 먹고 회 안 먹고 자기는 전에 잘 먹었었는데 지금 그런 말 자꾸 하는 게 좀 찜찜하긴 해도 아무 문제 되지 않거든요. 저희들은 오히려 더 생선 요즘 더 잘 사 먹습니다. 그건 거짓말에 선동되면 안 돼요. 그건 정직한 게 아닙니다. 아주 거짓말하는 데는 한국 사람들 거짓말하는 데는 또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거 보면 그것도 참 결국은 그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속는 거예요. 무식한 거죠, 무식. 과학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뭘 그렇게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희 나라 망하지 않게 해주신 거 보면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백성들이 그렇게 선동질 당하고 거짓말에 미국서 먹으면은 광우병 걸린다고 뇌에 구멍 숭숭 뚫어져가지고 치매 걸리고 알츠하이머에 걸린다고 그렇게 떠들어대던 사람들이 미국 가가지고는 한인 식당에 가가지고 잘 먹는 거예요. 기사 났죠? 신문에? 방송에 나고?
아니 서울시청 광장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광우병 선동하던 사람들이 미국에 가가지고는 한인식당에 가서 열심히 구워 먹은 거예요. 그게 탄로난 거예요. 잘못됐다 미안하단 말 안 해요. 그러면 선동질 당한 국민들만 바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과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수많은 연예인들, 그리고 선동질 하던 사람들, 사과한 사람이 있어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속아가지고 여러분들을 속였습니다. 후회합니다. 뉘우칩니다. 사과도 안 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도 있겠죠, 또. 그 신앙 양심 안 쓰는 겁니다. 돈을 받았는지, 어떤 정치적인 어떤 치우침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신앙 양심 안 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게 아니에요. 그건 어둠이죠, 어둠. 빛이 아닙니까? 그는 은혜롭고 긍휼히 여기신다. 신앙 양심 쓰는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크게 기뻐하는 사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겁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박수를 쳐주시는 겁니다. 잘한다. 그렇게 잘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짧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경외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크게 두려워하며 이 말씀 명령 잘 순종해 나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